라마나 마하리시, 아루나찰라 시바, 벤카타라만, 행복. 나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든지 아니면 복종하는 것이다.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마음을 없애줄 것이다. 슈리 바가바는 행복이 우리의 진정한 상품이라고 말한다. 그 행복은 우리가 지닌 소유물이나 성취에 의존하지 않는다. 존재는 행복과 같고 행복은 존재와 같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알고 나의 그 상태에 머물면 영원히 희열을 즐긴다. 더할 나위 없는 희열이 절대자다. 더할 나위 없는 평화는 나에 속하는 것이다. 나만이 존재이며 나는 의식이다. 나는 바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성품일 뿐이다. 모든 이의 내면의 가슴으로 빛나고 있는 자신의 실제는 그 자체가 순수한 희열의 바다이다. 인간의 참된 성품은 행복이다. 모든 인간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예외 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물들지 않는 행복, 끝이 없는 행복을 언제나 원한다. 이 본능은 진실한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바람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나의 행복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행복에 대한 바람이 그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두통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통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것을 없애려 한다. 두통이 없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것만을 바란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행복만을 바란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에 주면 행복하다. 그것은 나에게 원래 있는 행복이다. 다른 행복이란 없다. 행복이란 낯설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만족할 때마다 그대는 나로 뛰어들고 있다. 그렇게 뛰어들면 스스로 존재하는 희열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개념들로 말미암아 그 희열이 다른 것들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희열은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만족할 때마다 그대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나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대가 행복이라고 보는 경험이 유일한 실제인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뛰어든다면 그대가 행복이라고 보는 경험이 유일한 실제인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뛰어든다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대가 의식하면서 나 가슴으로 뛰어들기를 바란다. 행복이 외적 원인과 소유물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면 행복은 소유물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소유물의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유물이 전혀 없다면 행복도 없어야 한다. 깊은 잠에서는 몸을 포함하여 어떤 소유물도 없다. 그런데도 불행하기는커녕 매우 행복하다. 모두가 깊이 잠들기를 원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행복은 인간에게 본래 있으며 외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복의 보고를 열려면 자신의 나를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이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불행을 찾지 않는다. 건강할 때는 병약한 상태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는 온전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행복은 우리의 진정한 성품이다. 행복 혹은 희열은 개별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있게 된다. 그 상태에서는 진실한 행복만이 있다. 행복을 원하는 까닭은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조각난 마음이 나로 녹아들면 충만함과 완전함만이 있다. 그것이 곧 희열의 상태이다. 즐거움과 고통은 마음의 측면들일 뿐이다. 우리의 성품은 행복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망각하고서 몸이나 마음이 나라고 상상한다. 불행은 이 그릇된 동일시 때문에 온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란 마음의 경향성은
무수한 전생의 삶 동안에 주속되어 온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강해졌다. 성품, 행복이 드러나려면 먼저 이 경향성이 사라져야 한다. 불행의 원인은 그대 바깥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자아로서 있다. 그대는 스스로 자신에게 한계를 지운 뒤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불행은 자아에 기인한다. 자아와 더불어 모든 불행이 온다. 실제로는 그대 안에 있는 불행의 원인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탓으로 돌린다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자아를 믿지 않고 시들게 한다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대가 만약 자아를 인정한다면 자아는 그대에게 한계들을 지우고 그대로 하여금 그 한계들을 뛰어넘도록 헛되이 애쓰게 만들 것이다. 진정한 나를 깨달으라. 그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외적인 것들로부터 무슨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실제에는 고통이 없다. 상상 속에서만 고통이 있다. 왜냐하면 무지의 어두운 환영이 접근할 수 없는 지혜의 태양인 자신의 실제는 그 자체로 행복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실제하지 않는 개별성의 느낌으로 인한 환영이다. 실제로는 실제하지 않는 환영에 불과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희열인 나를 자세히 탐구한다면 삶에는 어떤 불행도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모든 고통은 그러한 환영으로 인해 생긴다. 이 고통이 왜 그리고 누구에게 왔나 이렇게 탐구한다면 나는 마음과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나아가 영원한 존재이며 영원한 희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사랑이 신의 모습이다.
진정한 복종은 다른 무엇이 아닌 심지어 해방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을 위하여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는 이원성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즉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는가? 각자는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자신의 나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나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신의 실제 모습이다. 나는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저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거부한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그것은 순수한 희열이다. 그것을 순수한 희열, 신, 나 혹은 그 어떤 말로 불러도 좋다. 그것이 헌신이며 깨달음이며 모든 것이다. 사랑은 나의 성품이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나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비밀을 아는 이는 세상이 우주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의식을 망각하지 않는 경험만이 식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헌신의 상태이다. 왜냐하면 나뉘지 않은 지고의 희열로 빛나는 진정한 나 지식이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밀려들기 때문이다. 나의 성품인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될 때만 삶의 강력한 매듭들이 풀릴 것이다. 최고의 사랑에 이를 때만 해방에 이를 것이다. 나 경험은 오직 사랑이다. 그것은 오직 사랑만을 보며 사랑만을 들으며 사랑만을 느끼며 사랑만을 맛보며 사랑만을 냄새 맡는다. 그 사랑은 희열이다. 신 신은 형상이 없이 어디에나 있다. 신은 순수한 존재이며 순수한 의식이다. 세상은 신 안에서 그리고 신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신은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다. 신은 결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신은 그저 있다. 신에게는 의지도 욕망도 없다. 개별성이란 자신이 신과 같지 않다는 환영이다. 이 환영이 사라질 때 남아있는 것이 신이다. 신, 구루, 나는 동일하다. 구루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신이다. 동시에 구루는 헌신자의 가슴에 있는 나이다. 신은 있다. 신은 그대 안에 있다. 신은 언제나 1인칭이다. 나는 신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이 신이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무엇인가? 그것은 나이다. 그것은 신이다. 신과 나는 나 깨달음에 의해 발견되는 내재적 실제와 동일하다. 신과 나는 나 깨달음에 의해 발견되는 내재적 실제와 동일하다.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신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라는 이해이다. 나를 알게 될 때 신이 알려진다. 사실 신은 다름 아닌 나이다. 신을 안다는 것은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은 어디에나 퍼져 있으므로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없다. 신만이 있다. 신은 늘 그대 앞에 있는 1인칭 나이다. 그대가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함으로 신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대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신만을 찾는다면 신만이 나로 남아있을 것이다. 신은 다른 곳이 아닌 가슴에 있다. 가슴이 신의 왕국임을 확신하라. 신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모든 것들의 바탕이다. 신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모든 것들이 머무는 공간이며 모든 것들의 끝이다. 모든 것은 신으로 나와서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와서 신 안에 머물다가 마침내 신 안으로 녹아든다. 따라서 그분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삿 존재하는 하나만이 실제합니다. 그 유일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하나는 세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인 삿입니다. 삿은 진정한 존재 혹은 있음입니다. 삿은 본질 자체입니다. 삿은 바스투입니다. 바스투는 실제 혹은 궁극의 본질입니다. 실제는 삿, 존재, 칫, 의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다른 것을 제외한 하나가 아닙니다. 브라만 절대자는 삿, 칫, 아난다, 존재, 의식, 히얼입니다. 있는 그것은 오로지 삿입니다. 그것은 절대자라 합니다. 완벽한 히얼이 절대자입니다. 삿의 광채가 칫, 순수 의식, 칫이며 그것의 성품이 아난다, 히얼, 아난다입니다. 이것들은 삿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셋을 삿, 칫, 아난다라 합니다. 삿, 칫, 아난다라는 이 세 측면은 하나로 전체로 경험되며 나의 분리된 속성들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축축함, 투명함, 유동성이 물의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인 것처럼 삿, 칫, 아난다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삿, 칫, 아난다입니다. 삿상은 삿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삿은 오로지 나입니다. 나가 삿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성자들을 찾습니다. 그것은 삿상입니다. 그 결과로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삿이 드러납니다. 삿은 자아들의 나입니다. 의식은 항상 나 의식입니다. 만약 그대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존재란 용어상 모순입니다. 그것은 결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부과된 어떤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한 어떤 존재, 진실한 존재, 즉 삿, 존재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따라서 실제는 삿, 존재, 칫, 의식이지 둘 중 하나를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라마나 마리시 아루나찰라 시바 벤카타라만